할렐루야. 오늘은 5월 첫 주지요. 축복 안수기도와 성찬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축복 안수를 받을 때마다 귀한 마음으로 임하면 더 주님께서 귀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어린이죠. 자녀 세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해서 우리 세대를 이어간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 자녀 세대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기도할 때 우리 자녀와 손주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우리들 교회 모든 어린이와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자녀 세대들이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치되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지만 여기에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문에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 손흥정 씨 기사를 보게 됐어요. 중앙일보에 이분 기사가 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축구 지도자인 송정웅 손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자식 돈은 자식 돈,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 어디 숟가락을 얹나라고 말했다. 손 감독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밖에 키우지 못한다고 했다. 손 감독은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를 자식의 앞바라지를 하는 부모라고 했다. 뒷바라지 하는 거에 반대 앞바라지인 거예요. 뒷바라지는 자식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 앞바라지를 한다는 것은 내 꿈을 위해서 자식을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앞바라지는 아이의 재능하고 개성보다는 본인이 부모로서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지금 자기 판단에 돈이 되는 성공을 환호하는 것이라며 아이의 행복도 무시하는 등 그렇게 유도해서 갔을 때 내 자식이 30, 40대에 가서 그 하던 일에 권태기가 오고 번아웃이 온다면 그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있느냐라고 했다. 손 감독은 아이의 재능과 개성을 찾아주는 것이 제대로 된 부모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의 재능이 뭐고 개성이 뭘까라는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져서 최고 빠른 시간 안에 아이의 재능과 개성을 찾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생의 스타트 라인에 갖다 놔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며 일단은 많은 걸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많은 걸 경험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손 감독은 손흥민의 사례를 말하며 축구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진짜 하겠느냐? 힘들다. 이거 힘들다. 그래서 3번 물어봤는데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래 너의 삶인데 라며 허락했다라고 했다. 손 감독은 아들이 용돈을 주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말에 아니 지가 벌었어야지 라며 자식 돈은 자식 돈, 내 돈은 내 돈, 배우자 돈은 배우자 돈, 자식 성공은 자식 성공, 배우자 성공은 배우자 성공, 내 성공만이 내 성공이지 왜 다른 가족에게 숟가락을 얹느냐라고 말했다. 이어 숟가락을 얹으면 안 된다. 앞바라지를 하는 부모들이 자식이 잘 됐을 때 숟가락을 얹으려고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한다며 주도적으로 내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자식에게 눈치 보면서 내 소중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요즘 그 연예인들 보면 참 불쌍한 연예인들 많잖아요. 자식이 막 그렇게 힘들게 성공을 하는데 자식 성공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던 부모들이 성공한 자식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사기치고 하는 그런 부모들 뉴스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정말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자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부모의 할 일이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식들을 보면서 그냥 자식이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하며 살아가는 것만 봐도
부모는 기쁘지 않습니까? 자식을 노후 대책으로 키우지 말고 자식이 잘 될 수 있는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자식을 뒷바라지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나의 실패나 실수를 만회해줄 대상이 아닌 거죠. 우리는 자녀를 독립된 한 인격체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자식은 미숙한 면이 많죠. 그러므로 자녀들은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세대예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워야 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배움을 다 배웠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사회에 자기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에서의 배움이라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배우는 것. 가정에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 사실 이게 우리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녀들에게 가정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겠죠. 또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도 보여주어야 해요. 요즘에는 이 가정에서 이게 가장 부족한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자녀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부모는 하나님 대신 이 땅에서 자녀를 양육하라고 보내준 사람이에요. 자식에게 있어서는 부모는 하나님 대신이에요.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무조건적인 사랑과 돌봄을 제공해야 되는 게 그게 부모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무너진다는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인용한 말씀은 딱 요거 하나고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은 7절 한 절입니다. 부모들은 이 말씀처럼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먼저 부모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 가슴에 새겨야 자식에게 이거를 전해줄 수 있다. 근데 내가 이거를 새기지 않았는데 자식에게 이거를 물려준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뜻을 내 가슴에 새겨야, 그래야 내 가슴에 새겨진 주님의 이 구원, 은혜, 이 축복을 자식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학교의 선생님처럼 칠판 놓고 책 펴놓고 가르치는 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어릴 때는 옛날 이야기처럼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게 좋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옛날 이야기처럼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꾸며서 아이들에게 계속적으로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얘기, 야곱 얘기, 요셉 얘기,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전에 재밌게 자식들에게 계속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내용들을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아는 내용이 훨씬 눈에 잘 띄죠. 그죠? 예.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써요. 목사님,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인용하신 그 성경 구절이 제가 성경을 읽는데 딱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 읽으려면요, 참 쉽지 않아요. 이 성경이라는 책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익숙한 것들이 많이 나오면 훨씬 읽기가 쉽고 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라. 여기 있는 분들은 이제 자식에게 그걸 할 나이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손주들에게 계속적으로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이 말을 하지 못할 때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느 순간 이 아이의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자리 잡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고요. 또 큐티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익숙하게 하려고 어릴 때 만화 성경을 사줬어요. 시리즈로 되어 있는 꽤 비쌉디다. 그 성경 사는데. 그래서 교회에 그거 한참 놔둬서 아이들이 있었는데 요새도 있나요 그거? 성경을 아이들에게 그 만화로 읽어주는 것도 만화로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성경책 주면서 이거 읽어 하는 것보다 만화를 주는 게 훨씬 아이들에게 쉽겠죠. 일단 접근하는 게 그림도 예쁘게 컬러도 잘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같이 읽은 것들을 이제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조한이 같은 경우는 성경 지식 대부분이 만화책에서 얻었다.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만화에서 읽은 게 성경 보니까 여기에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그 만화 성경 시리즈를 사가지고 읽혀주고 자기가 그 굉장히 재밌게 여러 번 보게 되니까 그만큼 성경을 익숙하게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또 저는 교회에서 되게 늦게 들어가거나 안 들어갈 때가 많아서 엄마와 아들들이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이렇게 큐티식으로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사실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자녀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탁월한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강사도 자신의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누가 잘 가르치나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되게 보내더라고요. 저는 강남에 굉장히 유명한 학원 강사가 자기 아들은 다른 학원 보낸다는데 굉장히 충격받은 적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부모님이 이제 자식에게 성경 잘 가르치는 게 어려우면 교회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가르치는 방법도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정말 누구보다 헌신적인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복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 그러니까 아이들을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집사님 가정은 전도사들에게 소정의 과외비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어요.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지금 어린 학생들을 보면 학원비 장난 아니죠.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 학원비만 없으면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이라면 자신의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자녀 학원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헌신하면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투자인데 부모들이 정말 중요한 투자는 자식들에게 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들이 늙어가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들이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자녀들이 용돈 줄 때일까요?
예. 지난주 우리 큰아들이 어버이날 선물 미리 준다고 하면서 뭐 얼마 안 되지만 그 용돈 주고 선물 주니까 기분은 엄청 좋읍디다. 예. 예. 아이 자식 키운 보람이 있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예. 그런데 그거는 작은 기쁨이죠. 그것이 큰 기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아들이 신앙을 떠나 세상에 있으면, 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를 떠나 있으면, 그 아들이 더 용돈 많이 준다고 해서 부모가 기쁠까? 물론 기뻐하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구원이라는 문제, 이 신앙이라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부모는요, 절대 그 자식이 주는 돈이 기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정상이죠. 우리 자식이 예수를 안 믿는데, 교회를 떠나 있는데, 구원을 잃어버렸는데 그 자식이 주는 용돈이 그렇게 좋아요? 기쁠까요? 오히려 그 자식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내가 잘못 키워서 그렇지라는 죄책감, 그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분도 저는 사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가는 거래요.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신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기쁨이다.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추석에 그 가정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예배하는 게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야말로 진짜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전에 제가 신방을 가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두 가정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만난 가정인데요. 이 가정은 거실에 딱 들어가면 거실 앞에 큰 액자가 걸려 있어요. 그 액자가 여러분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액자에 뭐가 있을까요? 액자가 굉장히 커요. 이 스크린 요 길이가 이만하고 한 요 정도 되는 그런 액자예요. 굉장히 큰 액자예요. 그게 거실 딱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딱 보이는 데 걸려 있어요. 거기에 뭐가 그려져 있을까요? 무슨 그림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10,000원짜리 지폐입니다. 그 당시 10,000원짜리가 제일 큰 돈이었어요. 50,000원짜리가 나오기 전이니까. 10,000원짜리 돈 그림, 그거를 이만한 액자에다가 딱 그려서 이렇게 액자에다 탁 그 제대로 아주 탁 만드는 걸 뭐라고 그러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게 유리가 있어서 잘 안 보여서 이게 뭔지,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고 가서 보니까 10,000원짜리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10,000원짜리를 왜 여기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들어가고 나오면서 이거 보면서 하나님 저거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맨날 들어가며 나오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었습니까? 그랬더니 돈을 벌긴 무슨 돈을 법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맨날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그 가정은 그게 우상이었어요. 그냥 우상이에요. 저게 돈 자체가 하나의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 앞에 절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정은 제가 평택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만난 가정인데요. 이분도 아파트 딱 들어가면 현관에 딱 액자 걸어졌는데, 이분 이제 세로로 된 액자가 다 걸려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왼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오른쪽에는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붓글씨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 쓴 그런 액자가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유 집사님 저 액자 뭐예요? 라고 했더니 이거 우리 아버님이 우리 결혼해서 따로 살림을 나오게 됐을 때 준 액자인데 이게 우리 집에도 있고 우리 모든 형제 자식들 가정에 이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똑같은 걸 이렇게 다 집에 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당신의 아버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사셨대요. 그래서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도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시고 그리고 이제 전쟁 끝나고 나서 이분이 6.25 전쟁, 한국 전쟁 때 미군들에게 이렇게 어떤 그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무부대 같은 그런 거를 하셨는데 그 인연으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하게 되셨답니다. 근데 이제 힘든 막노동을 하시는 거죠. 배운 것도 없고 하니까. 어느 날 허리를 뭔가 이렇게 짐이 무너져 가지고 거기에 깔려서 허리를 다치셨대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군 부대에서 그 미군 부대가 운영하는 군인들 병원에 이렇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의사가 군의관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안타깝지만 이제 당신은 다리를 쓸 수 없다. 허리 아래 그 허리가 그 뼈가 너무 심하게 부러져서 당신 이제 허리 아래를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일을 해야 자기 집안 식구 먹여 살리는데 이제 자기가 일을 못하면 자기 집안 식구 다 굶어 죽게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더군다나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는 복지라는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일 못하면 정말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절망해가지고 그 침대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병실에 걸려있는 십자가가 딱 눈에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미군 부대고 거기 병원이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이 아버님이 정말 신이 계시다면 우리 집안 먹고나 살 수 있게 제발 내 다리를 쓸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 휠체어를 타고 이제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데 그 복도에 큰 액자가 있는데 그 액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이 쓰여 있는 액자가 병원 복도에 딱 걸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잠깐만 좀 멈춰달라고 해서 그 말씀을 한참 쳐다보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리고 이제 물리치료 받고 돌아왔는데 계속 그 말씀이 머릿속에 뱅뱅 돌더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분이 그 병실에 십자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 앞으로 좀 옮겨달라고 해서 그 휠체어 타고 그 십자가 앞에 가가지고 하염없이 울면서 그랬대요. 내가 예수를 믿을 테니 우리 집 좀 구원해 주세요. 근데 이분이 구원해 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였냐면 내가 다리를 다시 쓸 수 있게 해서 우리 집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의미였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게 어떤 구원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를 믿을 테니 우리 집 좀 구원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을 테니 내 다리 좀 고쳐주세요.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 기적적으로 이분이 다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치료가 되어지고 그래서 군의관도 정말 이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미군 부대에 다시 복직을 했는데 쉬운 일을 주어서 이제 사무 일을 이렇게 체크하고 그런 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돈도 더 많이 받으면서도 편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후에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자기 집에 가훈을 주 예수를 믿으라로 정한 거예요. 가훈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고 우리 가정에 살게 됐으니 우리 가정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말씀 그리고 병실에 있었던 그 십자가 그래서 그걸 딱 옆에다 그려넣어서 아주 그 붓글씨를 잘 쓰는 분한테 돈을 주고 가서 이거를 써서 자기 집안에 다 걸어놨던 거죠. 그리고 자식들이 결혼해서 이제 나가서 살게 되어질 때마다 아버지가 똑같은 거를 써서 액자를 만들어서 너희 집도 이거 다 걸어놓고 들어오며 나오며 이 말씀을 보고 살아라.
그래서 이 집사님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며 나오며 주 예수를 믿으라, 십자가 딱 보면서 그래,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힘 주세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뭐 돈을 많이 벌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하진 않고 이렇게 자식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당신도 당신 아들이 결혼해 가지고 이제 조그만 셋집을 얻어서 나가는데 다른 건 못 해줬어도 내가 이 액자는 해서 직접 가서 걸어주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거든요. 야, 그래. 정말 어디 가도 목사 집안도 가면 가훈이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액자 걸어놓은 집은 거의 못 봤습니다. 이분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평생토록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자신의 삶의 아주 모토가 되어지고 자식들에게도 온 가족에게도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7, 8절에 있는 말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아주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어릴 때부터 당신 말대로 아주 세뇌를 시켰다고. 근데 정말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도 작은 교회지만 장로로 섬기다가 천국에 가셨고, 그분도 정말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교회에서 정말 아주 그 기둥 같은 일을, 가장 중요한 일을 그분이 다 감당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10,000원짜리 확대해서 놓는 게 복인 것 같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말씀이 복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너는 돈 많이 벌어야 돼, 이걸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너 정말 예수님 잘 믿으면서 살아야 돼, 이거를 가르쳐 주고 싶습니까? 어떤 게 자녀의 축복일까?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을 물려주는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문이 되는 것, 그게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손잡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교회. 저는 예전에 부모님 다니는 교회에 가면서 잘 부러웠던 게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같은 교회 다니는 거예요. 제일 부러웠어요.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그 교회에서 자라서 그 교회 청년부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 물론 그 교회가 이제 100년 가까운 역사가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서 그렇게 함께 온 가족의 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축복이고, 대대로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